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볼 건데 오늘 1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36절까지가 너무 길어서 이게 하다 보니 많더라고요. 그래서 27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 구약성경 402페이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27절부터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 주민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은 사사기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12월의 마지막을 이제 5주를 보내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사기를 통해 보니까 먼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모든 지파에게 너희에게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점령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점령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너에게 줬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취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추수를 다 해놓은 볕단 열매들을 다 내가 흔들어서 따놨으니까 너희들 그것만 걷어들이면 돼 라고 하는 말씀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손을 걷어붙이고 그거 하나부터 열까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우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다 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전혀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싸움이거든요.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하며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17절과 18절 말씀 보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그러니까 유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이것을 듣고 아멘 하고 나갑니다. 나아가서 가나안 땅의 남쪽 지방 그리고 해안 지방, 그 다음에 이제 산 쪽에 있는 곳까지도 이제 다 점령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은 남쪽 바닷가 산쪽 이쪽에 있는 동네들을 점령하였더라. 하나님 명령대로 했더니 다 점령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들이 움직일 수 있었고 가고 거기서 한번 그들과 싸울 수 있었고 그곳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19절이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하신 대로 땅을 다 점령해 나가요. 와,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건 남쪽이었고 이번엔 북쪽이에요. 북쪽에 있는 자손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그게 누구였냐면 요셉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포함한 6지파가 북쪽을 이제 가는 거예요. 점령하라고.
이렇게 점령하라고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똑같이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가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정복을 하러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오늘 읽으신 말씀 잘 모르죠. 막 모르는 단어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27절부터 읽으셨던 그 말씀의 뜻이 뭐냐면 점령을 못했다 소리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점령을 못하지? 이 점령 못했다는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6지파가 북쪽으로 가게 돼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 지파를 하나로 하면 6지파, 둘로 나눈 거라면 7지파가 가는데 못 쫓아내요. 점령을 못해요. 못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면 그 뒤를 따라오는 말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 뒤에 나오는 대사가 뭘까요? 이루어지게 되는 게 뭐예요? 승리하였다여야 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더니 승리하였다, 아니면은 차지하였다, 모두 정복하였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역사인데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패했대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나갔어.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믿음으로 나가면 돼. 이렇게 분명 우린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졌대요. 점령하는 거 실패했대요. 못했대요. 왜 이렇게 하냐고요. 근데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실패해요. 왜냐요?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나가는데 왜 자꾸 실패하냐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단 말이에요.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대요. 그런데 왜 실패하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 좀 한번 보시죠. 자, 19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도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해요? 승리해요. 이 사람들은 점령에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남쪽 해변가 산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는 아니라고 나와요. 맞죠?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쓰나 아멘. 자, 유다 지파는 남쪽 해변 산지를 다 차지하게 되고 점령했다고 하는데 저기 보니까 그랬으나라고 하면 나머지는 또 못 쫓아내요. 성도님들, 유다 지파라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다 점령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집사니까, 난 교회 오래 다녔을까?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지난주 우리 그 얘기했죠. 그 말씀 중에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 믿는 것을 부적같이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이번 주 교회 갔으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어디 가든지 성공할 거야, 점령할 거야 라고 말하고 가면 다 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게 저거예요. 쪼개지잖아요. 유다 지파가 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안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맞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거기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대. 적어도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내가 그 사람들의 하나가 되면 안 될 거야. 난 그러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 꼭 가지셔야 됩니다. 목사님들 보면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요. 근데 목사들 중에 훌륭하지 않은 목사들도 많아요. 누가 훌륭한지 아닌지를 내가 스스로가 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 중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하지 않은 목사가 되지 않아야 돼. 저는 이 목적 붙잡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나
내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러고 판단하고 내가 거기에서 저울질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떨까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사꾼 목사 아닌가? 아우, 절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가고 있는 모습이 그런가? 아, 나 이러다 망하는데.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인이에요. 유다지파라고 해서 다 점령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을 다 적용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시죠. 왜 그럼 이렇게 되는가?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예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27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렇게 씁니다. 자,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셨던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 동네 사람들을 말해요. 그 성읍들을 말해요. 그 땅을, 넓은 땅을 줬는데, 지금 여기가 옥길동이니까 옥길동을 줬어요. 옥길동도 좀 넓죠? 넓어요. 넓은 이 땅에 여기 보면 이쪽에 항동 쪽, 요 끄트머리, 여기 안쪽, 저기 아파트 많은 쪽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베스안, 다낙, 뭐 이블르암, 돌, 무기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그 땅을 점령하거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못 쫓아냅니다. 쫓아내지를 못해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자, 이 아까 19절에서 답이 나왔어요. 못 쫓아내는 이유가 뭐였냐면 철병거 때문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하고 내가 공격을 했는데 내 공격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공격하는 걸 너무 쉽게 방어를 해요. 쉽게 방어를 하면서 이거예요. 너 지금 나한테 돌 던졌냐? 그럼 나도 이제 내 차례다 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돌 던지는데 저기는 미사일 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철병거라는 말이 뭐냐면 저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무기하고는 수준이 다르다 소리예요. 점령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강력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그거를 갖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이 민족들도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점령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내가 보기에 세상이 너무 두려워요. 돈이라는 것의 위력을 내가 잘 알아요. 건강 잃으면 다 끝장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그리고 또 내가 거기서 줄 잘 서야 된다는 것도 알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게 있어서 그렇게 한번 치명적으로 이렇게 다가왔던 것이나 내가 이렇게 인생 살면서 내게 가치관으로 세워져 있는 그것이 두렵다는 걸 우리는 거기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두려움을 보게 되니,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보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는 난 하나님의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못 쫓아내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손을 못 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유였어요. 와, 돈이 없으니까 큰일 나겠어. 와, 내가 이번에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야, 세상 다 필요 없다. 식구가 최고다. 자식하고 내 처자식이 최고야. 그냥 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살 거야. 뭐든지 간에 사람들이 자신들이 두려워할 수 있을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자꾸 만나게 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다가 된통 당하게 되니까 두려움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저 노란색 글씨 보십시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두려움에 빠지게 됐더니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지금 여호수아 죽었어요.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막 다니면서 점령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점령당했었던 족속들이 이것 봐라. 야, 이스라엘 별거 아닌데? 야, 쟤네들 하나님이 함께하고 막 옛날에는 막 있을 수 없는 방법으로 막 여기 막 휘젓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야, 저것들 별거 아니네 하며 그때 정복당했었던 그 땅들이, 그 족속들이 들고 일어난다 소리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야 조용히 해 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쫙 평정을 시켜줬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내가 두려워지게 되니까 하나님 좀 조용히 해봐요. 이게 난 돈이 더 중요하다고요. 돈이 없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좀 비켜봐요. 나 저 사람 꼭 붙잡아야 돼요. 나 그래야 직장 생활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내 돈줄이에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에 대한 것을 붙잡고 나갔더니 내가 두려워하여서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붙잡게 되니까 그것들을 내가 못 차지하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이전에 이겼던 것들, 나는 이전에 기도해서 건강 문제 해결했어. 우리 가정 문제 해결했어. 우리 가정에서 모든 것에 대한 우리 화목에 대한 문제 이제 난 주 안에 있는 다 해결했어. 이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렇게 눌러져 있었고 이겼다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들에서 문제가 생겨나요.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남편이 아내가 계속해서 막 치받고 서로 싸우는 일이 생기게 되고 집안에 막 계속해서 막 파장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이겼고 있었던 내 마음에 대한 늘 묵상하고 있었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었던 마음에는 이제는 분란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 저 노란색에 있는 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한 파장이 너무 커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으로써 살게 되게 되면 쫓아낼 수 없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부딪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이 뭐냐? 아우 이제는 안 돼 하고 이제는 덤빌 생각도 안 하고 이길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그거하고 좀 잘 지내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쫓아내지 못하였다예요. 근데 오늘 읽으신 말씀 보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뭐 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젠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28절에 보니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는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켜요. 이스라엘이 힘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켜요. 그리고 다 쫓아내지 않아요. 이번에는 뭘 말해요? 쫓아내지 못했다가 아니라 쫓아내지 않아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게 되니까 충분히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쫓아낼 수 있어요. 힘이 있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만 딱 새기고 있으면 쫓아내면 되는 거야. 나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나가. 이렇게 하면 딱 하면 되겠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쫓아내게 되면 전쟁하느라고 이게 막 무너졌었던 거, 또 이제 농사 져야 되는 거, 수확하는 거, 이런 막 양치 치는 거, 고기 잡는 거, 뭐 하는 거, 모든 이런 일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들이 다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거 너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가 너 일로 와봐. 그리고 이제는 이제 전쟁 이겼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 포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살고 이게 평생 여기서 살고 있었는데 안 쫓아내 줄게. 너희 계속 여기서 살게 해줄게. 그리고 죽이지 않을게. 대신 너희들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그 모든 허드렛 일을 니들이 해. 그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만약에 내가 포로로 갔는데 이젠 둘 중에 하나예요. 쫓겨나든지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쫓아내 줄게. 죽이지 않을게. 계속 여기서 살아. 대신 그렇게 일해. 그럼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그거 생각하죠. 일단 우리 식구도 안 죽는데, 헤어지지도 않는데, 쫓겨나지도 않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힘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는 그 힘을 갖고 여유 있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생각되는 게 뭐냐면 타협입니다. 타협.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거에서 선을 그으라고 그랬더니 타협하고 살아요. 서로 간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너희 죽이지 않고 살고 너희도 좋고 우리는 일을 안 하니까 우리도 좋고 이게 딜을 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첫 번째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못 쫓아내게 되지만 힘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거기에서 죄와 타협을 하게 되니까 안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쫓아내지 않았더라요. 자, 내가 이길 수 있는 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것들은 다 내 밑에 있어. 내가 그냥 우리들이 그냥 거기서 조금만 뭐 수틀리면
우리가 채찍질하면 쟤네들 다시 말 잘 들을 거야. 쟤네들은 내가 거기서 큰 소리 치면 꼼짝없이 쟤들은 우리한테 수긍할 거야.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악과 타협을 하게 되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악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조금 잠이 많긴 하지만 기도를 내가 못하는 건 아니고 안 하는 거 아니야. 얼마든지 난 기도할 수 있어. 돈 걱정하지 마. 나는 물질에 나는 노예가 될 일이 없어. 나는 이렇게 그런 거 잘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교만한 것, 뭐 걱정 있는 거,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불신인 거, 나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아. 왜? 맞아요. 내가 믿음이 있거나 내가 커져 있거나 문제가 없을 때는요, 그런 문제들이 다 작게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힘을 키워가요. 결국엔 내가 못 이겨요. 내가 못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가 가능한 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쫓아내지 않게 되면, 그것들에 대한 것을 내가 그거를 이겨내지 않게 되면, 아니야, 담배 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담배라는 것을 내가 버리지 않고 저 밑에다가 그냥 안 필 거야 라고 그걸 박아놓게 되면 언젠가 내가 이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나에게 사인을 보내서 나는 그거를 빼내서 나는 피게 되는 거예요. 악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내가 그거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쫓아내지 않으면 결국엔 그것으로 해서 못 쫓아내게 되는 일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대한 걸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에 대한, 세상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쩔쩔매게 되면 그것들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앉게 되고, 내가 힘이 있거나 어느 정도 그거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그것에 대해서 선을 긋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내가 버리지 않으면 결국엔 그것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31절과 32절 보니까 아셀이 여기저기 이렇게 해서 못 쫓아냈고, 32절 아셀이 이렇게 해서 거기서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제일 주목해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저 아셀이에요. 저 아셀이 누구냐면 모세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인 아버지였던 야곱,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에게도 축복을 받았고 그들의 인도자였던 모세에게도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지파가 아셀 지파였어요. 그런데 어때요? 못 쫓아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으로 못 쫓아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예요. 결국엔 저 복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뭔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과 죄에 대한 것과 타협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 대한 것을 버리면, 복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신 하나님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입니다 를 버리고 세상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고 쩔쩔매게 되니까 주셨던 그 복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다 잃어버리게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주셨던 복이어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그 모든 복을 빼앗깁니다. 빼앗겨요. 그러니까 아셀 지파는 저 말씀이 뭐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주도권을 뺏기고 그 안에 살게 돼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저기 32절 중간에 있죠?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이게 뭐냐면 주도권을 뺏기고 살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거기에서 주인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지파가 갖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호령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냥 겨우겨우 거기에서 살게만 해주게 된 거예요. 이젠 주도권이 없어.
우리들의 삶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받은 축복은 모두 빼앗겨 버린다. 저 아셀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상대가, 세상이, 내 대적들이 철병거와 같은 일을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겪어요.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요. 그런 상황에 놓여요. 그럴 때가 있죠. 있지 왜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보다 그게 더 크게 보이게 되면, 그게 더 강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죽을까봐, 다 잃을까봐, 이제는 안 될까봐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나에게서, 그것이 나에게는 이제는 계속해서 나에게 공포로 들어오게 되게 되고, 그것을 슬슬 피하게 되고, 피하지 않았다,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이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다들 이렇게 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비위를 맞추면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들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럴 수밖에 없다고, 다들 그렇게 하고 산다고 하며 쫓아내지 않고 살게 되니까 그 악이, 그 독이 계속해서 나를 삼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쫓아내지 않고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과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저 말은 같아요. 불순종과 거역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라는 말이든 의도적으로 악을 먹고 살든 하나님을 보시기엔 다 불순종이에요. 거역이에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살거나, 다 그거는 옛날에 있던 일이에요. 그거는 예전에 믿음 좋았었던, 예전 우리나라 초창기 때 있었던 일이고, 막 기적이 일어났을 때 하는 일이고,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사고방식을 갖고 이렇게 신앙관을 갖고 살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쫓아내지 못하게 되는 이유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성도님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끝나버리면 너무 자연재해를 보고 끝나는 것 같은 느낌. 이러고 나서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기죽고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딱 한 절도 아니고 한 절에 반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반절이 우리에게 답을 줘요. 자, 그 말씀이 뭐냐면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있는 것에 복을 받았어도 순종하자면 다 뺏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살면, 두려우면 다 결국에는 그들의 종이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들도 다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그 세상이 나를 다 우습게 여깁니다. 문제가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 다 뺏깁니다. 점령하지 못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이제 마음이 좀 어려워요. 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20절 보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보시죠.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한테 줬는데, 거기서 갈렙이 아낙자손, 거인들이 있고 싸움을 잘하는 맹수와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는 족속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요. 이게 우리가 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첫 번째,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게 모두 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근데 그 안에 있었던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아멘으로 그거를 내 걸로 꿀꺽 삼켜서 내 것으로 삼아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했는데, 이 중에 계신 어떤 한 분이 그 말씀을 아멘입니다 라고 그 말씀을 콱 잡아서 내 마음에 콱 새겨놨어요. 갈렙이 그렇게 뜬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헤브론이라는 곳은 척박한 땅이에요. 아낙 자손은 키가 크고 거인들이에요. 거인들의 족속이에요, 아낙 자손은. 근데 이런 족속들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철병거가 있고
사람들은 키가 3m고 사는 곳은 평지도 아니고 기름진 곳도 아니고 산에 있는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저거는 저거는 쳐들어갈 수도 없고 갔다간 다 죽겠네. 아우, 저거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었던 건데,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그곳으로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갈렙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일들이 있기 전에 신명기 보니까 젊었을 때 갈렙이 12지파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하나가 젊었었던 갈렙이었어요. 아주 젊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10명의 사람들은 우린 다 죽었어, 우리는 메뚜기야, 이제는 다 끝장이야, 저기 우리 못 들어가, 하나님을 가서 보고 오라고 그랬더니 10명의 사람들은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울어요. 하나님이 보고 오라고 그랬던 건 그거였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싹 다 해놨으니까 너희들 그 땅 밟으면 다 줄게 였는데, 거기에서 있는 것들 보고 거기 와가지고 막 이제 난리, 우리 못 들어가, 망했어, 죽었어, 끝났어 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때 여호사하고 갈렙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 갈렙이 그래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무슨 소리. 야, 우리가 들어가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다 돼. 메뚜기라고? 야, 쟤네가 우리 밥이지 하면서 거기에서 이런 믿음을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더니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해요. 갈렙아,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언약을 하셔요. 근데 그 말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저 때가 됐을 때 여호수아에게도 그때 얘기하죠. 저 헤브론 땅 저에게 주십시오. 어떻게 되겠냐?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갔던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큰데, 거인인데, 철병거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답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거 하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애들 키우는 거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돈 벌기 살기 쉽지 않잖아요. 인생 사는 것에서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떡하지? 하면서 우리는 인간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곧바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갈렙을 생각하세요. 그래, 하나님 의지하자. 언제부터 내가 걱정했다고 내가 잘 살아냈나? 근데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나하고는 다르잖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때까지 내가 자식 키운 거 내가 잘 키웠나? 나 의지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의지하자. 갈렙을 보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갔던 거예요. 그 차이예요. 믿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은 이거예요. 믿음은 그 뭐냐? 믿음은 뭘 두려워하느냐예요. 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신다면 그건 믿음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랬죠. 너 뭘 원하니?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건 소 1,000마리를 드렸다는 것에 포커스가 아니에요. 1,000번의 제사예요. 상번제를 드린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 뺑뺑 노는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와서 기도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얼마나 바빠요. 전하, 사신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만 더 기다리고 가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하, 대신들이 모여서 지금 당장 그거 빨리 회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안 보여요? 기다리라고 하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물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 뭘 원해?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 하나님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 말이 뭐였냐?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냐면,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나 믿음 없어요. 믿음 없죠. 우린 믿음 없어. 저도 믿음 없어요. 근데 자꾸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걸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믿음 되게 좋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갔더니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지금 어려우세요? 지금 인생 살면서 성도님들이 어려운 지경에 계신가요? 그래서 돈이 두려워지게 되는 상황이 되어져 있나요? 그러면 의도적으로도 하나님 전 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죠 믿습니다 라고 나가시면 되고요. 건강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게 두려우신가요? 그러면 기도하시면 돼요. 저희 이 앞에 여기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만났어요. 그냥 만나는데 그분은 권사님이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쓴다고 하고 자기네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비워놓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다고 하니 좋은 마음으로 쓰세요라고 할 줄 알았어요. 싫대요. 싫대요. 문제 될까 봐 싫대요. 그러시냐고 속으로. 이렇게 이제 저도 인간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하유 이렇게 되죠.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러고 나서 저 기분 나쁘지만 아쉽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이 된 게 뭐예요? 실은 봐라. 이때까지 잘 살았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서 계신 분들도 있어요. 얼음이 짝짝짝 갈라져서 강 한가운데 서 있는데 얼음이 짝짝 갈라지는 것처럼 어려움과 위태함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나가느냐,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두려워하느냐, 이거에 따라 믿음이 있냐 없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인 걸 저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 보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만 믿고 세상 것 의지하고 그것도 쫓아내지 못하거나 쫓아내지 않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그거 두려워가지고 쩔쩔매지도 말고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를 믿는데 하나님 못할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무섭고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 저 의지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하다 보면 어쩔 때는 막 너무 속상하니까 눈물도 나고 어쩔 때는 간절하니까 거기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터널을 지난 것과 같이 어두울 때도 있고 하지만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 한 번에 짠 이게 아니라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합니다라는 것이 나오도록 훈련이 되었던 거예요. 그 과정이 있는 오늘이에요. 그러므로 기억해 주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서 타협하지 않을 것. 세상에 대한 것 두려워하고 자꾸 그것을 목매가지고 그거 아니면 안 되겠다고 따라가지도 말 것.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이런 시간에 예배 시간에 돌아가셔서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더 주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나가시면 저 많은 말에 쫓아내지 못하고 안 됐고 어떻게 됐고 거기서 뭐 이랬고 저랬고 했을 때 딱 한 절에 저 20절에 있는 저 말씀처럼 갈렙은 차지하고 쫓아내었다라는 저 한 문장이 성도님이 되시기를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